요즘 한국에서는 풋살 경기가 유행입니다. 미니축구 같은 건데요. 모 TV 프로그램 중에 이 골 때리는 그녀들이란 프로가 있습니다. 이 여자 연예인들이 풋살 축구를 배워가면서 리그전을 치르는 그런 프로입니다. 근데 이 프로가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이유는 열심히 연습하는 것도 있지만 시합에서 진지하고 또 포기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많은 감동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각 팀 감독들도 우리가 잘 아는 월드컵 대표 출신 선수들로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 선수가 감독님에게 우리 팀을 어떻게 훈련시킬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감독님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기본 연습만 시킬 겁니다. 축구에서 기본이 가장 중요하고 또 기본이 되면 또 다른 것도 다 잘 되죠. 기본 연습에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그 감독은 말을 합니다. 시청자들은 모두 전술이나 또 감독만이 갖고 있는 노하우를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감독의 대답은 아주 심플하고 명료했죠. 기본 연습 열심히 하자.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많은 성도들이 신앙의 스킬이나 노하우를 기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이 가장 기본이 되고 또 중요한 훈련이 되는 것이죠. 운동선수는 체력 단련을 위해서 달리기도 하고 수면 조절도 하고 또 식사 조절도 합니다. 그런 기본적인 훈련을 하죠.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모양이나 또 형태를 그리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그리는 연습을 하겠습니다. 성도의 삶에 있어서도 말씀과 기도, 말씀대로 사는 것, 이런 기본 훈련과 연습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래 혼돈의 시기에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올바로 신앙의 정도를 걸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또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14절 말씀을 보니까 그대는 그들에게 이것을 기억하게 하고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령하여라.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고 오히려 듣는 사람들을 해칠 뿐이다. 여기서 그대는 디모데를 가리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들에게 이것을 기억하게 하라고 말하죠. 그럼 이것이란 무엇일까요? 넓게는 바로 앞의 내용인 2장 전반부, 좁게는 11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은 이 믿음을 지켜 인내한 성도가 누리게 될 영광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 영광은 주의 부활에 동참하고 주와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기억하고 말다툼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령하라, 이렇게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말다툼, 이것은 디모데전서 1장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한 그런 논쟁을 말합니다. 바울이 이런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한 것은 그것이 아무 유익이 없고 또 그것을 듣고 있는 사람들 역시 해가 되기 때문이다라고 14절에서 말하고 있죠. 그리고 바울은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는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힘써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이 말씀은요, 목회자들에게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성도들이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죠. 성도에게 있어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올바로 전하는 것, 이것은 바로 기본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자식들에게 하는 말씀을 이해를 못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서 자녀들이 살아가지 않는다면 과연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바울의 후임으로 디모데가 목회라는 이 에베소 교회는 거짓 교사들이 존재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도들과 이 신화나 이 족보에 관한 것으로 끝없는 논쟁, 말다툼을 하면서 교회를 혼란 속에 빠뜨리고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말다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처음엔 순수한 동기로 시작한 많은 일들이 어느새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게 되죠. 인정해주지 않으면 서운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인정받아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우리가 말다툼할 필요가 있습니까? 자신을 드러내며 자랑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람들과 논쟁을 하면서 자신을 드러내야 되죠. 자신이 옳음을 드러내고 자신을 자랑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겸손하게 자신을 가려야 합니다. 자랑하기에 힘쓰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기에 힘써야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으면서 사는 것이 믿음의 기본이고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에 최선을 다해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16절에서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피하여라.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경건함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 그들의 가르침은 암처럼 퍼져나갈 것이다. 그 중에는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다. 그들은 진리에서 멀리 떠나버렸고 부활이 이미 일어났다고 말하며 몇몇 사람들의 믿음을 파괴시키고 있다. 16절에서 바울은 속된 잡담을 피하여라 이렇게 다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속된 잡담, 바울의 서신 속에서는요 주로 이단적인 말들, 즉 거짓 교훈을 가리킵니다. 거짓 교사들이 하는 말다툼의 원인이 되는 이 이단적인 말들, 거짓 교훈을 피하라라는 것이죠. 즉 바울은 지금 거짓 교훈에 대해서 언급도 하지 말라고 강하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강하게 거짓 교훈을 삼가라고 말하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암처럼 퍼져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짓 교훈이 갖고 있는 파괴적인 성향을 말하는 것이죠. 즉 거짓 교훈은 암처럼 퍼져나가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에 암세포가 일단 발견되면 그 종류에 따라서는 치료하기가 어려운 것이 바로 암이지요. 또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초기에 발병을 진단해야 되는데 암세포는 잠복기가 있기 때문에 초기에 발견하기가 사실 많이 어렵습니다. 일단 몸으로 느낄 만큼 이상이 있다는 것은 이미 늦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이런 암이 갖는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 신체의 어떤 부위에도 파급 속도가 빠르다라는 것이죠. 손 쓸 새도 없이 암세포가 퍼져서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파괴적이고 전염성이 강한 것이 바로 거짓 교훈이다라는 것이에요. 거짓 교훈은 마치 암과 같아서 빠르게 퍼지고 그 교훈을 깊이 생각하는 자들을 영적으로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10년 전에 한국에 갔을 때 한국에 그 도를 전하는 사람들, 이단들하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겁도 없이 이단들하고 한참 얘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전도해 보겠다고. 그런데 말이 안 통하죠. 그 사람들은 계속 자기들의 거짓말만 얘기를 하고 제가 성경 지식을 얘기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다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의미한 겁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제가 그들의 말을 뿌리치고 뒤를 돌아섰는데 저하고 얘기를 했던 리더 같은 사람 한 명하고 그 옆에 있던 사람이 이렇게 가방을 이렇게 똑바로 들는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들고 있어요. 그런데 눈이 초점이 없었어요. 표정도 없고 초점도 없었어요. 영혼이 죽은 겁니다. 이렇게 거짓 교훈은요, 사람을, 영혼을 망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말했다가 자신의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요즘에 저한테 가장 많이 오는 메일은 성도분들의 메일이 아니라 신천지의 메일입니다. 목사님 얘기 좀 하고 싶어요. 답장을 안 해주시네요. 하지만 저의 사랑인 목사님과 얘기를 하라고 합니다. 교리를 계속 저에게 보내요. 성경 말씀을 보냅니다. 제가 읽어봤는데요, 무슨 얘기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것이 바로 거짓 교훈의 무서운 점입니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게 이 이단들의 거짓 교훈일까 싶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거짓 교사들과 접촉해서도 안 됩니다. 말을 섞을 필요도 없어요. 그것은 무의미하고 전혀 우리에게 득이 되지 않고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단지 우리는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모든 거짓 교훈과 유혹을 단호히 막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8절에서는 영혼을 죽게 하는 거짓 교훈, 그것으로 인한 증상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거짓 교사들은요,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부활은 이미 일어났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주장의 주범인 사람이 바로 후메네오와 빌레도였을 것입니다. 이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수님 당시의 사두개인들처럼 부활에 관해서 전면적으로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놓고 부정하지 않았어요. 부활은 이미 일어났다, 이미 지나갔다라고 부활에 관한 진리를 왜곡시킵니다. 살짝 바꾸는 거예요. 부활은 있었어. 맞아, 부활은 부활해. 그런데 이미 지나간 거야. 이렇게 말을 바꾸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탄도 하나님 말씀을 사용하죠. 그런데 살짝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살짝 바꿉니다. 말씀을 왜곡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이단들이 하는 짓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영적인 것은 선하지만 물질과 육체는 악하다. 물질과 육체는 악하다. 이 영지주의의 근거에서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았었어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악한 육체를 다시 부활시키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단들이 들어와서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꼭 집에 가서 읽어보시길 바라요.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자기 영으로 인해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만 잘 기억해도요, 이단들의 말에 전혀 흔들리거나 동요될 필요가 없어요. 육이 약한데 왜 부활하겠어? 하나님이 그걸 살리시겠어? 헉, 맞나?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명확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성도의 부활의 예표가 된 나사로, 여러분 기억하시죠?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는 무덤에서 일어났어요. 죽은 사람이 무덤에서 일어났습니다. 자기의 다리로 걸어서 예수님 앞으로 나왔어요. 육체로도 영혼으로도 부활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말씀만 기억하면요,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말씀 읽고 기억하는 거 우리들이 당연히 해야 될 기본적인 일인 거죠.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믿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부활의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 때에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도 부활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믿는 성도도 부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진리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이 18절에 나온 바 믿음이 파괴되는 그런 아픔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 그리고 믿는 자들의 육과 영이 부활하지 못한다고 믿는 것, 그것을 아예 잘못 믿어버린다면요,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전하는 복음도 헛된 것이 되고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전하는 우리가 부활에 대한 올바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만 그것을 전하는 복음이 헛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부활의 종교입니다. 어디 가서도 찾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부활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바른 부활에 대한 진리, 그리고 영과 육이 함께 부활한다는 이 진리 위에 여러분 믿음을 굳게 세우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영과 육으로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영광을 체험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굳건히 서 있고 거기는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라는 말씀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악에서 떠나라 라는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19절 말씀은 민수기 16장 5절 말씀, 그리고 이사야서 26장 13절 말씀을 바울이 인용한 것입니다. 바울이 두 말씀을 인용해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 바로 성도는 마음에 새겨야 할 두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마음에 새겨야 될 두 말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첫 번째 말씀, 이 두 말씀을 새겨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경관터에 우리가 굳게 서 있기 위해서예요. 그 첫 번째 말씀,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아신다, 알다라는 동사는요, 이 부부가 친밀한 관계를 나누는 가운데서 서로에 대해서 이해하고 또 인식하고 그런 과정들이 이 지식을 쌓아가는 것처럼 알아가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요, 아주 친밀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성도를 자신의 백성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전인격적인 관계, 모든 것을 다 나누는 그런 관계를 계속 가짐으로써 시간이 흐를수록 성도의 관계, 알미 더 깊어지고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는 그런 깊은 뜻이 여기에 알다, 이 동사 하나에 사실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먼 하늘에서 우리를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잘하면 아유 잘했네, 내가 축복해 줄게, 못했네, 아유 그럼 혼나야지, 심판할게, 이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면서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의 모든 감정 하나하나를 다 느끼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다라고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 안정감, 만족감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누구든지 악에서 떠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 악한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악한 짓을 해서도 안 되고 악한 짓을 하는 곳에서 떠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죠.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유를 빼앗거나 우리의 행동을 억압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은 전혀 아니에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기쁨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디모데후서가 쓰여졌을 당시의 상황들 얼마나 혼잡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까? 그 에베소 교회 박해가 있었습니다. 당시의 크리스찬들에게 핍박이 있었어요. 거짓 교훈으로 인해서 진리는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온갖 유혹으로부터 방치되어 있었어요. 이러한 때에 정작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될 성도들,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될 성도들이 비진리를,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로 인정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주님을 배반하면서 그리고 악행을 저지른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 당시의 시대, 지금의 시대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봐요. 지금 많은 성도들이,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무엇을 부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되는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악에서 떠나는 것 당연한 일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야 하늘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동계오늘의 성도 여러분, 이 19절의 두 말씀은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아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잘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불러야 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과연 누구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까? 악에서 떠나야 하는데 우리는 지금 어느 자리에서 있습니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악에서 떠나라. 이것은 믿음으로 살기에 고난과 역경에 처한 주님의 자녀들을 위로하는 말씀이고 또 세상에서 삶의 지표와 방향을 잡아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기본이 되는 믿음의 기둥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두 말씀을요, 종이가 아닌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우리에게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과 이 땅 가운데서 함께 동행하는 그런 멋진 인생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